오늘 저희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쓰셨을 하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요한 2서를 쓰고 난 이후에 요한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쓴 장면이 요한 3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같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의 내용,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은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등장합니다.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했던 이 장로가 등장합니다. 장로라고 표현하고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장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만났었고 그들과 관계가 적지 않은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강조하는 반면에 장로인 나를 강조하게 되면 성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편지를 받고 있는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장로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편지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과 관계가 그냥 가볍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겠지만 이 장로인 이 사람이 했던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 장로 외에 요한 3서인 이 사도 요한 외에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은 대부분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혹은 직간접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한 3서에서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장로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분명히 장로인 요한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장로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 그 뜻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 구절부터 나왔던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름 뜻이 제우스에게서 양육되어진 자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지역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 가장 힘센 신, 핵심이 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 제우스의 이게 양육된 자, 제우스에서 길러진 자라는 이름 뜻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는 이방인이었는데 그의 부모도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도 그대로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면 자기 자식에게 절대 이런 이름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들 이름을 지었지만 노아, 우리미, 하미, 예원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제우스에게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내가 그를 찾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과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지금 교회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혹은 섬기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영향력이 커서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도 분명히 하면 그와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기가 반대되는 의견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이 보낸 수의 선교사들마저도 거부하는, 즉 자기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두 번째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 3서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디오드레베 말고 또 한 명의 등장하는데 그것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기뻐하다, 기쁨 이런 뜻입니다. 물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이름은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거나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가 여기 있다면 디오드레베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교회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는 서로 잘하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도 서로 잘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요한에게 배웠지만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와 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이단들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다 넘어졌는데 가이오는 넘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뭐 했다고요? 진리 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기사를 보았는데 요한기사에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이오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가이오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면 이 가이오는 귀찮지만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도 수많은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그런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무엇을 했느냐? 그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복음 사역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힘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가이오는 기꺼이 그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편지는 뭐가 들었냐면 너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이 주변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가이오는 어떻게 되냐? 사도 요한이자 장로 요한이 이 말에 따라서 기꺼이 이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진리에서 충성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디오드레베와 가이오 교회 두 교회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전히 진리를 따르고 있고 하나는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른 교회들을 다 거부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이 가이오의 교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흔들리지 않았다면 가이오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했던 이 행위들이 점점 영향력을 가져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에도 그런 모습으로 점점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가이오는 따라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내고 있지만 가이오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정말 걱정하고 있어라고 편지를 써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12절에 나온 것처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순회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도 그가 증거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정말 사도 요한부터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통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도 확실한 삶을 가졌고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순회 선교라서 굉장히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교회가 그를 거부하면서 나가라 쫓아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 3세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좀 더 볼까요?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 뭘까요? 먼저는 나는 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옆에 가이오가 있었고 찾아오는 누가 있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디오드레베는 싫다, 이제 그만 좀 와라, 난 니들 거부한다, 날 찾아오지 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으뜸되고 했던 말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뭔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간섭에 대해서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지역교회인 이 연합 가운데서 탈퇴해서 나는 좀 떨어져 나가고 싶다. 니들이 귀찮다. 너희 정말 지겹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이것도 지겹고 너희들이 순회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겹고 이단이 또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고 올 때마다 그것을 구별해서 하는 것 자체도 지겹다. 우리는 안 하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간섭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겠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한다고요? 자기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즉, 이 디오드레베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주변에서 막 와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난 치기 싫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교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만 그가 받아들이고 상관이 죄송합니다 없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이 들려고 우리가 옳았어. 수없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옳다, 지가 옳다, 내가 옳다, 지가 옳다,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데 딱 끼니까 어떻게 됐냐면 질린 겁니다. 아,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에 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삶 때문에 뭘 했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와 연을 끊고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광당은 특별히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한 분에 의해서 개척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요,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인 유진배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성포 교회하고 영광대교회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유진배 선교사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들어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법성포로 들어왔겠죠. 법성포로 들어와서 거기가 비행이 좋으니까 포에서 내리고 백길을 타서 광주로 가는 길 안에 영광을 전도하고 가는 길 가운데 전도했을 겁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은 노새 타고 다녔거든요. 노새 타고 조사 하나 드리고 그들은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시면 법성포 교회든지 영광대교든지 그 기념비 안에 보면 항상 유진배 선교사가 설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백수교회 갔는데 백수교회도 거기에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라고 적었냐면 거기도 유진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라고 기록한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해변에 도착해가지고 옛날에는 배가 있었으니까 해변에 도착해가지고 광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개척했던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성교회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영광 읍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법성교회에서 믿었던 사람들이요, 영광의 읍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기뻐해서 어떻겠을 겁니까? 잘했다고 그랬었을 겁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씩 늘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도 대창교회도 포천교회에서 갈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잘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왜냐하면 포천교회 안쪽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도저히 이제 이 포천교회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 안쪽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서 흩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대창교회, 이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러면요, 보통 기쁘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들은요, 잘 연합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포천교회에서 갈라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교회 세우면 다시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처음 헤어졌을 때 행복하겠죠. 잘 살았냐고, 잘 있었냐고, 장날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어쩌냐고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두고 마음을 써서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모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시찰 모임이나 노예 모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직이 모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모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을 하면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다 이런 말 했었을 겁니다. 재직의 모임 가운데도 우리는 재직해다. 이 대창교회 재직회를 떠나서 이 지역 시찰을 감당하는 재직회고 노예를 감당하는 재직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기 지역에는 덜하지만 도시에 있는 교회는 더 심해집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 심합니다. 처음에는 분리기 개척됐다고 그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가 상관이 없다. 그 교회 무관하다. 우리는 독립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개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개교회가 맞는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교회는 잘 나가고 어떤 교회는 좀 힘이 없고 처음에는 이쪽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 교회가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예전에는 영광교회보다 법성포 교회가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영광교회가 대교회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교회가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 된 교회가 크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더 이상 우리가 시찰이나 노예나 이런 모임을 안 모였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임 가지면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불편하게 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 왜 약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 왜 우리는 가서 또 섬겨야 되냐? 이런 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거죠.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면 개교의 중심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요한 3서를 이야기하면서 디오드레베가 아마 이단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이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현상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난 싫다.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게.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결정할게. 이런 모습 가운데 그 교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면 순회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못했다고요.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너 그럴 거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 너는 차라리 그 교회 가버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다고요? 으뜸을 내고자 했습니다. 으뜸을 내고자. 그들은 재밌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쳐내버리고 자기들끼리 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못한 사람 말고 잘한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잘 나가는 교회끼리 모이면 되지. 왜 지금 연락하는 교회까지 우리가 다 챙겨야 되냐? 우리는 우리 교회 챙겨야 되는데 왜 내가 굳이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모든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데메트리오라고 이야기하는 바르게 신앙을 증거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 요한에게 속한 자들마저도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옆에 있는 가이오와 속한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오야,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너에게 편지 쓰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너에게 편지 쓰는데 너는 디오드레베에게처럼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천지가 생기면서 몹쓸병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대창교회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 왜? 우리는 너무 친밀하니까. 너무 잘 알아. 근데요 도시교회에 있으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이 광주에 있는 교회는요 성도수가 1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저희 있을 때 1300명이 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새 가족이요 1년에 100명 넘게 방문합니다. 100명만 전도 안 해도 100명 넘게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새 가족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보고 정착 못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신천지가 오고 정말 교회를 한번 휩쓸고 난 후에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교회 와가지고 새 가족 등록해가지고 이사하거나 멀리서 이사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찾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면 이제 새 가족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희망도 하는데 그때 어떤 병이 생겼냐면 혹시 이 사람 신천지 아닐까라는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의심병. 특별히 그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더 의심스럽습니다. 더. 왜 의심스러울까요? 신천지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오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실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생기면서 새 가족들은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올 때마다 의심스럽습니다. 야, 쟤 신천지 아니야. 저분 너무 열심히 한다. 저분 너무 열심히 해서 더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심부터 하는 이런 몹쓸병이 생겨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가 교회에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선포했냐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람 아닌 것은 받지 말라. 자기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온 사람은 안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받는다고요? 내 친구입니다. 그럼 내가 소개해가지고 내가 보증해줍니다 하는 사람만 교회가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워낙 신천지가 심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서 신앙의 이 초등학생 같은 유치한 사람들, 신앙이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천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격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구분하겠냐?
그러니까 다 내 곁을 떠나라. 나는 신앙생활 내가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하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우리들, 진리를 아는 우리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진리에게서도 진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들 안에 진리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니까요 쉽지만요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왜 귀찮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신천지에 와가지고 한 6개월, 1년은 신앙생활 미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속이는 예수를 믿는 그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사람이에요.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속이야기도 못하는 교제하는 사람, 내가 교회 하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항상 지켜보는 그 모습, 구분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를 구분하고 있는 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이 못 써야 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귀찮은 일을 하면서 뭘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구분해서 진짜의 사람들을 뭐 해야 되면 수용해야 합니다. 가짜를 거르고 진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그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간섭을 받기 싫다.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우리는 좀 얘기 돌아. 이런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귀찮은 일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구분해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귀찮고 싫으니까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찮고 싫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 나갔어도 내가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 길을 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겠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는 가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다, 믿부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신자의 논리들이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요 시대에 따라 바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이단이 득세했을 때 신실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신실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신실한 사람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이단이 득세했을 때 신실한 사람은 누구냐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나를 내비둬라라고 이야기해서 떠나가는 것이 속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뭘 하는 거?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구분해내고 바른 사람이 있다면 수용하고 교회를 세가는 이 사람이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돕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인 그리스도인을 돕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지난한 일, 힘들고 어려운 그 일, 심지어는 나도 좀 예를 들어 나는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기꺼이 동참해서 함께 그 구분하는 일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는,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돕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하죠. 힘들고 귀찮지만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동참해서 교회를 풀어가는 사람. 여러분, 눈 딱 감으면요 교회 정말 다니기 편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눈 감으면 교회 다니기 편해요. 제 말이 아십니까? 교회 일이 눈이 보여도요 교회 일이 보여도요 눈 감으면 교회 다니기 편합니다. 안 하면 되니까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가면 되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눈 감으면요 기도 제목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만 한번 가면 되니까요. 세상에 내 눈 감아버리면 제일 편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귀찮다, 떠나고 싶다, 이를 나는 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나를 좀 분리시켜라, 나를 좀 놔둬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피곤한 일, 귀찮은 일, 힘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 위해서 세워집니다. 원래는 교회에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직, 이 조직 직장이나 혹은 조직 단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20대 80이라는 법칙을 알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20%가 나머지 100%가 있다면 20%가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만 잘하면 그 조직은 운영이 된다라고 세상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20%가 잘하고 해서 운영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20%가 잘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나도 좀 쉬고 싶지만 나도 눈 감으면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남들처럼 저렇게 같이 눈 감고 나가버리면 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안 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그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대창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니 대창교회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군남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군남 지역의 교회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은 내 힘이 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힘을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주는 것, 그들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함께 일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도 정해졌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이 땅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싸워준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과 홀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했냐면 아론과 홀이 모세와 함께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셨지만 그들의 손이 올라간과 내려간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했을 때 서로 함께 되어서 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돕는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귀찮으니까 나 제발 좀 그만둬라가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디오드레베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귀찮으니까 하지 않고 보이지만 눈을 감아서 회피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마땅히 교회 안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여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후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하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마땅히 제 십자가를 지는 일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에 동참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 써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